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구약에 있는 소선지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것이 무엇이며 또 믿음의 결과인 구원이 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말라기 1장에서 말씀을 제가 했지요. 1장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저 교회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 이런 건 예수 믿는 거하고 사실은 별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본질은 뭐냐면은,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어도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성경 거꾸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진화론이 아니야, 그런 거 말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에요.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헬라 정보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서 이것을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하는 분이야. 이걸 알 때 엄마가 나를 낳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라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난주일 새가족
환영회 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환영회를 뭐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하고 교인들이 박수치고 그런 환영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 온 교인을 목사님이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막 반가워하고 교인들이 막 떠들썩하고 환영하고, 뭐 때문에 그러겠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고 좋은 감정은 세월이 지나서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다 겪으면서 자꾸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 가는 그런 관계, 그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주일날 좀 심하게 했나?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시간이 지나서 나와 더불어 시간이 지난 만큼 사랑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우리에게 이룰 수 있어요,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말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자, 말라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여러분들 머리에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는 말에,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면은 우리 아들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자, 이 말을 했는데 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언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해준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느냐? 우리는 여전히 식민지에 있고 우리의 삶은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 해준 거냐?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은 하나님은 내 삶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어려운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런 말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든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눈이라도 빼서 넣어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게 뭘 사랑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도 못하면서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그 말에 대한 대답이 1장이라는 말입니다. 1장이라는 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이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6절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했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특히 제사장들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엄마라고 생각할 때에 엄마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제가 그래서 지난주일 전부 중2라 그런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한국의 교인들은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중2지 뭐.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탄을 공경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공경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것이 부모라고 생각할 때는 집이 지옥이 돼요. 부모에 대해서 섭섭해져요. 그런데 부모를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나를 낳으신 그분이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시고 모두 다 나를 이용하고 이러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 부모를 아는 순간 공경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집이 똑같은 집인데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주는 것 같고 교회에 다녀주는 것 같고 전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그거는 신앙의 출발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뭐 해줘? 전부 중2예요. 우리 교회에 맨날 목사님이 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나에게 뭐 해줘? 전부 중2지 뭐. 그러니까 교회가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공경하려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교회나 신앙생활이 천국으로 변한다요. 이거 변화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교회 다녀도 늘 교회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교인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뭘 안 해주나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 기분 나쁘면은 화를 내고 뭔가 뭐 자기 좋으면은 뭐 또 그래 춤추고 전부 중2예요. 내가 볼 때에. 성숙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500명 있는데 그 500명이 전부 중2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감당이 될란가 안 될란가. 우리 교회에 중2들이 많으니까 내가 그동안 죽을 고생한 거예요. 이제는 성숙해요. 여러분들이. 응?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그래야 성숙된 자지. 이거 모르고 말라기 알면 뭐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왜 주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근데 그 두려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나를 혼낸다. 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한국의 교인들은 하나님이 잘못하면 자기를 혼내는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교회에는 떠나지도 못하고 충성하고 있어. 인질로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스톡홀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하는 것, 주일 한 번 빠졌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화 안 내요. 11조 한 번 빼먹었다고 하나님 나 화 안 내요. 하나님은 어떨 때 화를 내는가 하면은 공동체에 자기만 아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특히 가진 자들이, 기득권층들이 자기만 알고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을 때 화를 내서 그 공동체에서 심판을 내린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라서 아들이 그 부를 그대로 가져가고, 아버지가 가난하면은, 그 흙수저로 태어나면은 늘 가난하고, 이런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야지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죠. 또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이런 나라도 심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아버지라고 받아들이면은 왜 해야 되는가? 공경하기 위해서. 그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교회나 세상은 안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바뀌는 순간 내 신앙생활은 과거하고 다른 삶이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주라고, 주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나에게 내가 잘못하면 혼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화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는 공의로운 곳이어야 돼요. 우리가 홀리 카톨릭, 거룩한 공의회 이러잖아요. 공의로운 거하고 평등하고는 달라요. 평등은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는 뭔가? 자기의 능력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7이면 7을 하는 거고, 내 믿음의 분량이 3이면 3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자식이 5명이 있으면 그 5명 다 100만 원씩 우리 가정을 위해서 벌어와. 이거는 평등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식이 5명 있고 부모가 있으면은 유치원생은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벌어온 걸 써넘기고, 그 다음에 30살 먹은 자식은 돈을 벌어오는 기고, 부모가 젊은 시절에는 벌어와서 자식들 다 주고, 나이가 들면은 그 가정에서 공양을 받고, 이게 공의예요.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른 교회 가보세요. 헌금 잘 내는 교인들, 봉사 잘하는 교인들만 좋아하고 대접해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런 분 공경하는 거, 한다는 것, 명분을 위해서 마음 없는 공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진짜로 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별로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섬긴 분들이에요. 나도 이래 섬겼는데, 당연히 섬김을 받는데,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려면은 저는 30년 동안 제가 말한 이 목회가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사실 그래요. 내가
그때까지 아마 못 살고 목회 못 하겠지, 쫓겨나겠지.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잠깐 문재인 지금 기자회견 신년할 때에 참 마음에 드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사람이 살면서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힘든 게 뭐냐면 한 번 실패해버리면은 사람들은 뭐 저놈은 실패자라 해가지고 은행에도 돈도 안 빌려주고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실패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실패의 대가가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럴 때 국가도 그래야 되겠지만 교회도 그래야 되거든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은 한번 실패한 사람에게 교인들이 힘을 못 얻어서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 그게 가족이에요. 그럴 때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제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고 또 못하고 있어요. 힘도.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11조를 그동안 해왔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제공해 줘야죠. 온전한 11조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해가지고 10년, 20년 산 사람에게 교회 교인들 끌어모아가 제공해 주는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지요. 우리 교회 제가 볼 때 뭐 잘 모르겠지만 온전한 11조 하는 분 한 분이에요. 그분은 잘못되면은 교회 팔아서라도 밀어주려고 그래.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단기 공의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앞으로 뭐 전장로도 이제 이야기하니까 금년에는 75세 이상 된 분들에게 잘 공경해야 되겠다. 70세가 너무 많다 이러더라고. 나는 한 80세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75세로 뭐 자기 또 놔두는 거예요. 홍민유 권사님 까딱까딱하게 억울하죠. 자, 여러분이 보세요. 정말 지금 제가 쭉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딱 이루어지려면은 앞으로도 저는 20년 이상이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50대 때, 60대 때 어른들 잘 섬기고 이런 분들이 이제 80이 됐을 때 젊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와 같이 섬기는 이런 모습들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기분 나빠지면 지금 우리 교회 섬기는 건 여러분들은 보너스야.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아, 한숨이 나와요? 여러분들 젊을 때는 다른 교회에서 섬겼잖아요. 그 섬김이 그 교회에서 받을 때에는 훨씬 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섬겼다고 해서 더 다른 교회가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옛날에 잘 섬겼던 분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섬기자.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에요. 공의에 대해서 아시겠죠? 공의에 대해서. 우리 김복자 권사가 얼마나 이금희 권사님 시다발이 잘해요. 잘 섬기거든. 우리 김복자 권사가 80이 됐을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엄마와 같이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제 전통이 되면은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또 늙어서 이런 섬김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제대로 한 사람은 정말 어려워지면 저는요, 교회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지금
이 말라기에서 11조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자, 아버지를 하면은 공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뭐 했는가만 흠 있는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 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헌금을 깨끗이 달에가 드리고 정성 다하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흠 있는 헌신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유명한 교회 가신 분이 그거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같은 가족의 맛이 없어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미안해서 못 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어.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교인들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그 사람에게 좀 견제를 해요. 그 열심히 은혜 때문에 자기의 능력에 맞는 열심이 돼야지, 인정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는 언젠가는 시험에 들고 교회에 극이 되거든요. 자, 여기 계시지만은 이금희 권사님이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할 때에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인정도 받으려고 이런 마음이 있는, 지금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흠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 처음에 중직자 받으면 막 열심히, 제가 인정도 안 하고 쳐다보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푹 꺼져요. 그랬다가 자기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딱 분석해 보면은 처음에 장로 임직 받으면 막 교회에 이제 주인과 같이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자꾸 그걸 열심을 꺾어요. 왜 꺾는가? 그래가 열심히 되면은 나중에 교회 주인 행세 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누구가 주인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뭐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 이러면 내가 이 교회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흠 있는 봉사가, 흠 있는 재물이 뭔가.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뭐 맨날 교회를 기여해야 되는, 기여해야 되는,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를 지가 기여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긴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 기여하는 게 없어서. 흠 있는 봉사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면 되지. 내 능력의 범위만큼만 하면 되어져요. 각자가 자기의 능력에 맞는 것을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뭐 유별나게 열심히 하고 유별나게 헌금하고 이런 분 없잖아요. 자기의 능력에 맞는,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래서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것. 내가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그거 비판할 필요도 없고.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오늘 이야기가 뭔가면은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불쌍히 구하소서.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 너희가 그러지만은 내가 하나라도 받겠느냐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므로. 자, 예루살렘 성전 차라리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 되니까. 감이 잘 안 와요? 강남의 명성교회 문 닫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사교회지 무슨 예수님 교회냐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용납 못하는 거는 뭐 일 안 하고 뭘 해도 다 괜찮은데 지가 주인 되려고 하는 순간 저는요 쳐다보도 안 해요. 그게 뭐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나도 주인 될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고요. 내가 주인 될 만큼 하면은 지금 목회 일에 하겠어요. 교인들 달달 볶아가지고 뭐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은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게 작으면 어때요? 크면 어때요? 여러분들 가정에 제일 듣기 싫은 남편 소리 뭐예요? 내가 돈 벌어 온 것들 다 받아 처먹는 것들이 그런 남편은 없어야 돼. 그러면 그 가정이 모두 다 역기능이 되잖아요. 각자의 역할, 능력에 맞는 것. 똑같은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나라 회사들, 재벌들 지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회사는 문 닫아야 돼요. 우리 모두의 회사. 각자의 역할을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 잘 드리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뭔가 하면 차라리 문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그 뒤에 계속 그 이야기.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은 문 닫아 버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개 취급하였던 그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대로 하면은 교회가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유대교 같으면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유대교 같아요. 내가 보면. 교회는 유대교 완전 다른 하나님의 주인 된 것이. 한국 교회는 거의 유대교하고 비슷해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참 이런 교회도 하나 존재해서 생명이 없는 한국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내가 한 이야기들 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연세 드신 분들은 드신 분대로 젊은 사람의 공양을 받고 또 힘 있을 때에는 힘 있는 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애들이 중고등학교에 있는데 뭐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열심히 봉사해요. 애들 잘 관리해야지. 언제 해야 되는가? 애들 대학 가거든. 그때부터는 애들에게 매이지 말고 교회 와서 교회의 일에 매여야 돼요. 대학 가서 자꾸 애들에게 매리면은 늦게 오니 일찍 오니 뭐 맨날 싸움박질만 한다고. 그리고 애들 클 때는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언제 해야 되는 거? 애들 이제 크고 나면은 대학 졸업하고 뭐 돈 벌고 이러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헌금도 하고 뭐 좀 하고 이러는 거.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면 이제 그때는 뭐 헌금 못하면 어때? 교회에서 그저 대접받고 사는 거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치원 때는 늘 부모도 고등학교까지는 부모에게 늘 받다가 이제 대학 되면 지도 아르바이트도 좀 하면서 크다가 대학 졸업하고는 이제 집에 월급 가지고 경제적으로 힘 줬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애들에게 공경받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래 되려면은 최소한대로 그런 교회의 패턴이 잘 유지되려면은 제가 볼 때에 우리 교회가 60년 역사가 지나고 난 뒤에 그런 모습이 그대로 존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지금은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지금은. 말라기가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잖아요. 1장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 그러면서 흠 있는 거 하나님 제물로 드릴 때 내가 문 닫아버리고 싶다. 그 흠 있는 것은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봉사,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헌금,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라는 거죠. 자기의의 반대는 은혜예요. 은혜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주님.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이상한 목사. 힘에 지나치게 하면은 저는 자꾸 못하게 막아요. 자기 능력에 맞는 만큼 하면 되는 거지 뭘 힘에 지나치게 해요? 지나치게 해놔놓고는 힘들면은 그때 막 시험 들고 또 오만 소리 다 하거든. 그냥 하고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그런 것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에. 홍민유 권사님도 그렇지, 하영 권사님도 그렇지, 이금이고 다 그런 것 같아. 김은영 권사도 그렇지. 끼워줄게.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우리 교회가 방향이 가고 있다. 성경 보면서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진짜 교회는 말라기에 옛사람에게 1인 3을 합시다. 한다고 해서 한번 해보라고요. 한다고 해서 어깨 힘줄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미안할 것도 없는
아니 여러분 정말 좋은 말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뭐 가정에 여러분들이 뭘 좀 한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지도 안 하고 아버지가 또 못한다고 해서 미안할 것도 없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잖아요. 좀 하고 나면은 와가지고 내가 돈 버는 거 다 받아먹는 것들이 뭐 하느냐고. 그게 무슨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또 늘 남편에게 기죽어 지내고, 나도 돈 벌 수 있는데 당장에 시집오면서 내가 뭐 나는 못하는 거 못하게 된 거지, 속으로 이랬다 그 말 했다가 또 뭐 좀 어떻게 될까 싶어. 정말 말라기 1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좀 한다고 어깨 힘줄 것도 없고, 못한다고 미안해할 것도 없는 교회. 620장